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는 것 같고 또 아무도 아직 그 바이러스에 걸린 분은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어, 잘 지내시고요. 많이 보고 싶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영적인 운동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번 기회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아마 여러분들이나 저도 한 번쯤은 아니 여러 번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또 내가 정말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내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자주 혹은 가끔씩 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관이 성경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첫째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느냐면 교회의 본질을 잊지 않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평가를 합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좋구나, 또 찬양대가 좋거나 교육 시스템이 좋아야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사람들이 좋아서 부담 주지도 않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좋다고 생각을 하지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진짜 좋은 교회는 교회의 본질, 교회의 존재 목적을 잘 실천하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요,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이 교회답지 않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뭐답다라고 하는 이 말 참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말입니다. 목사답다, 장로답다, 집사답다, 신자답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은 기본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답다라고 하는 말은 뭐 목사로서 해야 되는 일, 기본적인 일,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성도들을 목양하는 이런 일들이 기본이잖아요.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이 목사다운 겁니다.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본질은 뭐냐? 교회답다, 교회가 진짜 교회답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곳이 바로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각종 예배와 모임을 통해서 또 뿐만 아니라 교회가 하고 있는 일,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영혼을 구하고 또 샬롯 지역뿐만 아니라 5대양 6대주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구제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그런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또 다음 세대 우리 어린아이들 자녀들에게도 복음을 잘 전수하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예요. 아마 여기까지는 대체적으로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표이자 또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비전일지도 모릅니다. 또 여기까지는 이 교회의 역량, 목회자들의 역량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면 만들어져 가는 교회예요. 목사님의 설교가 좋고 좋은 건물이나 좋은 로케이션이나 혹은 최고의 주일학교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도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쩌면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런 설교나 건물이나 로케이션이나 교육 부서나 이런 어떤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아마 교회의 분위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좋은 사람일 수는 없죠. 그래도 이 교회에서 풍기는 분위기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분위기가 이 성도들이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많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선포를 하고 진리의 말씀을 외쳐도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거나
서로 싸우거나 분란이 일어나는 교회는 누구라도 다니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모두가 다 함께 세워져 나가는 교회, 만들어져 가는 교회,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초의 교회, 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 교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그 예루살렘 교회 구성원들은 빵빵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거기다가 오순절 성령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정도 되면 얼마나 교회가 완벽하겠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약점이 있었습니까? 유대교의 전통이 너무 강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방인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행전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변론들이 오고 갔어요. 그러다가 결국 베드로의 변론과 야고보의 중재로 이 문제가 일단락되었던 사건이 사도행전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만들어져 가는 교회, 최근에 우리가 살펴봤던 고린도 교회만 해도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성도들 간의 다툼, 법정 싸움, 간음하는 문제, 이런 여러 많은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서로 찢어지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파당이 많았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권면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문제들을 해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좋은 부부, 좋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부부, 완벽한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부부 세미나 다녀오고 또 교회에서 하는 또 좋은 프로그램 들었다고 해서 그냥 한 번에 변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면서 좋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여러 방법들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순종해 가면서부터 좋은 부부, 좋은 가정, 좋은 자녀들이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개인도 만들어져 가고 부부도 만들어져 가고 가정도 만들어져 가고 교회도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교인들의 의견들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이 좋은 교회입니다. 물론 다 들어줄 수 없지요. 또 믿음에서 떠난 황당한 이야기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들어야 할 것들을 놓치지 않고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참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저는 이 대화가 되는 이런 성도들과 함께 신앙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참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배워야 할 좋은 교회의 모습, 이미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배웠던 것을 반복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이 세 번째로 배려하는 교회예요. 배려하는 교회. 교회의 본질을 찾아가는 교회. 그 다음에 만들어져 가는 교회. 그리고 배려하는 교회가 바로 교회다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배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배려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비판하지 않는 거.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 또 10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또 13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형제의 약점이나 허물을 들추어서 험담하거나 공격하는 것이 바로 비판이지요. 언어의 폭력입니다. 자기 안경을 쓰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를 가지고 딱 사람을 잽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저 사람은 길다. 저 사람은 짧다. 저 사람은 좀 더 늘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비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비판을 누가 잘했죠? 바리새인들입니다. 자기가 11조 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뭘 했느냐면 11조 안 하는 사람들을 공격했어요. 왜 11조 안 하느냐? 이 말은 나는 한다 이거예요. 비판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로마 교회에는 이런 비판들이 오고 가는 일들이 많았는데 그것은 바로 먹는 문제와 날 문제 때문에 서로 충돌이 일어나고 비판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는 먹는 문제인데 2절에서 3절에 나오죠. 2절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이 로마 교회 멤버들은 유대인들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그런 혼합된 교회였습니다. 각기 다른 성장 배경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들 때문에 서로 충돌이 일어났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당시에는 제물로 우상에게 바친 고기가 시장에 다 유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특정 기간이 되면 예를 들어서 제우스 신의 날이 되면 그때를 기준으로 시장에 나온 모든 고기들은 다 우상 제물에 쓰여진 제우스에게 바쳐진 고기가 시장에 유통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환경에서 자란 이방인들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먹는 것에 대해서 율법에 충실했던 자들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을 수 있는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에 대한 그 율법을 잘 지켰을 뿐만 아니라 우상에게 바친 고기는 더욱더 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유대인들이 헬라인들을 비판했다는 점이에요.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고도 신자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로 비난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날 문제예요. 5절에서 6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날 문제는 뭐냐면 안식일과 토요일 문제입니다. 즉 토요일과 일요일의 문제였어요. 언제 예배를 드리느냐?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안식일, 즉 토요일에 하나님의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 헬라파 성도들은 이 안식일보다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 즉 주일,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유대인 신자들이 헬라파 신자들을 책망했어요.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죠. 조금 전에 우리 언급했던 이 먹는 문제 그리고 이 날 문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교회 안에 많은 서로의 차이들 때문에 갈등을 하고 또 분열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일들, 이런 차이점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합니까? 사람들은 자기에게 익숙한 것, 몸에 배인 것이 친근하고 편합니다. 반면에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하면 극심하게 반대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배려한다라고 하는 이 것은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배려한다라고 하는 두 번째 뜻은 어떤 뜻이 있느냐면 상대방의 자유를 인정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그 다음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하나님은 참 가늠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찬양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그 설교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버스에서 어떤 사람이 전해준 복음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웹사이트를 보고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가 믿음 안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마음에 확정한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유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받은 은혜를 존중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실언 내색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각자 받고 느끼고 있는 것들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모니 교회를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그 비전 또한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저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자유를, 각자의 자유를 인정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은 주일 오후에 예배를 드리거나 또 주일 저녁에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또 월요일에 예배를 드리든 화요일에 예배를 드리든 그것은 진리 문제가 아닙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는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각자 형편에 맞는 대로 믿음이 허락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다른 성도들의 이런 신앙의 자유를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비판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배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논란들이 많이 있죠. 탕수육을 먹을 때 찍어 먹는 사람이 있고 또 부어서 먹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찍먹파, 부먹파 이런 걸로 막 논란이 일어나는데 그냥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면 됩니다. 아, 그렇게 드시는군요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꼭 틀렸다고 지적하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가 나오죠. 여기 믿음이 연약한 자가 누굽니까?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신념과 철학이 남다른 사람들, 바로 유대인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벗어날 수 있는 그 매직 워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알려드리겠어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이 아직 어리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누가 나에게 자꾸 간섭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 어리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보, 누가 그러는데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대 라고 말하면 1초도 쉬지 않고 아니야 그거 틀렸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부부간에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참 찔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오늘부터 이 변화된 모습을 아내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야 되겠다라고 제 나름대로 결단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변해봤으면 좋겠어요. 배려하는 것. 우리 다 같이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1초 쉬고 시작. 그럴 수도 있겠네요. 1초 쉬라니까는요. 다 같이 다시 1초 쉬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여보, 누가 그러는데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대. 1초 쉬고 그럴 수도 있겠네.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많아서 참 감사해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모니언들이 다른 분들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주관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간혹 아주 작은 가끔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또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별것 아닌 것처럼 저분이 아직 어려서 그렇지라고 여러분들이 덮어주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화목하고 화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을 삼가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그 신앙의 자유를 인정해 줘야 합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 보면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형제들이 서로 싸우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들이 서로 비판하고 싸우고 깔보는 것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판결받을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셋째로 이 배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비판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자유를 인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지금 로마 교회는 우상 숭배에 사용된 고기를 먹는 문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대부분의 갈등의 절반이 이 음식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해요. 20절에도 보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특별한 날을 맞아서 음식을 해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맛없는 음식이지만 그 음식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나를 위해서 음식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간이 맞지 않고 계란 후라이를 했는데 계란 껍질이 좀 남아있고 어떤 경우는 아이들 머리카락이 들어가 있어도 맛있죠. 맛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때 자녀들에게 야 맛없다 머리카락 나왔다 이런 이야기하면 이것 또한 자녀하고 한판 하자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자녀들의 마음의 문이 완전히 닫아지게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유스그룹이 음식을 했을 때 뭐 완벽한 주방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 어떤 경우는 좀 차게 나갔을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맛있게 먹어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 아이들이 하는 게 이쁘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보다 이 자녀를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있죠. 자녀들이 해왔던 그 음식들 앞에 맛없다 하지마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모가 있다고 하면 자녀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모성애보다 자기 애가 더 크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맛없다라고 말하면서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안 들으려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면 평소에 같이 음식을 하세요. 그러면서 음식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머리를 묶고 또 청결을 유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면 되는 겁니다. 13절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여기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상대방을 위해서, 아직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분들을 위해서 시험거리를 미리 제거하는 겁니다. 내가 주일 저녁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주일에 놀러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것을 보고 시험에 든다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도 그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우리 예전에 다 공부를 했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이 절대적인 성경의 원리입니다. 오늘 7절과 8절에도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믿음이 성숙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각종 모임에 참석하는 것과 기도방의 입장이라고 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는 것 같고 뭐 별로 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왜 이분은 입장을 하지 않으실까?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나? 이런 어떤 시험에 빠져서 저에게 물어볼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참 답변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분들을 위해서라도 다 같이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또 입장이라고 쳐주는 것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깜깜한 밤에 길을 잃고 혼자 헤맬 때는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겁나죠. 그런데 누군가가 옆에 함께 있어서 갈 수 있다면 두렵지 않습니다. 덜 무서워요. 그런데 그 길을 여러 사람들이 걸어가면 그 깜깜한 밤이 겁나지 않아요. 하늘도 쳐다보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걸어가면 멋진 추억이 되는 여행으로 기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오늘 성경이 남을 위해서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왜 신자들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유도 절제하고 말하지 않고 배려하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남의 눈치를 보고 살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배려입니다. 배려. 어떤 분들은 저에게 목사님 사람 눈치 너무 많이 보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배려해서 말을 안 하는 거고 하는 겁니다.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배려입니다. 혹 제가 저의 짧은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의나 기도회나 각종 모임을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주일 저녁에 화상 채팅으로 운영위원회를 했습니다. 준비하는데 3시간이 걸렸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이 세팅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저도 해보니까 쉽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다 참여를 했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정말 복된 시간이었고 기도하는 시간이었고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목장별로도 여러분들 당장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을 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시간 맞춰야 되잖아요. 음식 준비해야 되지요. 또 청소해야 되지요.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때에 편한 마음으로 모여서 얼굴을 보고 기도하면서 새로운 방법으로 교제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 다 준비해서 다음 주에는 꼭 목장별로 모여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저도 어떻게 목장 모임을 해야 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가 주중에 목장 리더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남을 배려하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17절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왜 우리가 남을 배려하고 살아야 되는가? 성령 충만의 삶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남을 배려하고 살면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싶지만 참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서 살아가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비판하면,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또 손해받지 않으려고 딱딱한 관계들을 정리하면서 살아가면, 제가 그런 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마음이 편하던가요? 여러분들 할 말 다 하면 마음이 편하던가요? 기도가 되던가요? 당연히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 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또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남을 배려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비판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는데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나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싫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당연한 일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에게만 칭찬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에게도 칭찬받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교회 직분자들이나 또 앞으로 교회에서 섬기게 될 직분자들은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하모니 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입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정말 이런 사람으로, 이런 신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신자입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왜?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희락과 기쁨이 날마다 넘쳐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배려하고 섬기며 나의 자유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약할 때 강함 주시네, 이 찬양 부르실 때 생각하세요. 내가 남을 배려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지는 것 같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나를 세워주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비판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잔소리하면서 그들을 깔보면서 내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들을 품어주고 내가 그들 앞에 연약해져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어린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했던 어린 양같이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약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약해지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